2023년 7월 23일 성령 강림 후 제8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릴 듯 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향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에 건강하게 참석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0여 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이끄시어 구원하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을 베푸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개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장마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어서 속히 복구되어 이자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름 집중훈련으로 어린이로부터 시작하여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알아가게 하시어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건강함으로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태어나신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장안 지방을 위하여 일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목회계획에 차질이 없이 지방 목사님들과 더불어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술 후의 회복을 기다리며 아파하는 성도들과 모든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과 실족하여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이 건강하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부터는 우리와 같이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자 반주자 대원들에게 축복하시고 대원들이 시간과 몸과 정성을 들인 노고를 이루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493면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궁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시온 찬양대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중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구름에 가려졌어도 그 위에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이 믿음 때문에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희망을 가졌기에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가슴 아픈 뉴스거리가 많았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쏟아졌다 하면 기록적이고 물폭탄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급기야는 충북 오송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지요. 그런가 하면 경북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산사태 등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인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터이고, 그런가 하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어우러져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기후위기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후위기. 자연 앞에서 확실히 겸손해져야 할 것을 저만 생각하는 걸까요? 요즘 뉴스 중에 한 내용은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를 두고 무너진 교권이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교사들은 그간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되었지만 교사의 인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강력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학부모 갑질이라는 말도 오르내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스스로 생명을 버리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제게 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과, 또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쉽게 들끓다가 또 그렇게 쉽게 잊어왔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소식 사이에 삼선 국회의원이 관련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원의 손자가 그 학교에 다녔고 그 의원이 갑질과 관련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며칠 뒤 그것은 가짜 뉴스이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의원실을 찾아와 사과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한 인터넷 카페에 숨진 교사가 학폭 때문에 양쪽 부모에게 시달리다가 교육청에 불려갔고 그 부모 중에 삼선 국회의원이 있다. 그리고 그 삼선 국회의원이 사는 아파트는 이곳이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든 분은 자신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라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구했는데, 그 의원은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다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재미삼아 쓴 글에 이야기를 덧대고 퍼나르며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믿어주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세상입니다. 갑질.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문화 정서적 경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밑바탕에 갑의 강압적인 역할과 을의 저자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답습되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죠. 한 관계에서 을이었던 사람이 또 다른 관계에서 갑이 되면 역시 갑질을 일삼는,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는 말로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문화의 뿌리가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을 표현하는 말을 만들어낸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그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인간 다윗의 시대는 밧세바 이전과 밧세바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밧세바와 사건 이후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꼴을 본 머리 큰 자식들이 똑같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이에 다말의 친오파 압살롬이 암논에게 안가품하고 반역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참으로 끔찍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과 피 흘리는 싸움을 피하려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작전상 후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어온 압살롬이 처음으로 한 일은 다윗의 후궁 10명을 공개적으로 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른 것이지만 폐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기야 반역의 칼도 이미 들었던 터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친구 후세를 거짓으로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게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준비하였습니다. 압살롬은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관습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동안 다윗도 준비했기 때문이지요. 철저하게 준비한 압살롬에게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한 다윗이었기에 시간을 보러 군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있는 백성들을 점검하고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웠습니다. 또 모든 백성을 세 대로 나누어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과 이떼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다윗의 군대가 반격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 세 장군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눈 그 아들을 철 없는 아이로 여겼지요.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갔고 에브라임 숲속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압살롬의 부하들이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였고 그날 크게 패하여 2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숲속에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서로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숲속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압살롬은 갑자기 나타난 다윗의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군인들 역시 갑자기 자기들 앞에 나타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마주하고는 서로 당황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잠시 당황한 순간에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 감기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말하기를 머리카락의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고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빠져나갔습니다. 다윗의 여러 부하를 갑자기 만난 압살롬은 허둥대며 도망치다 그의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대롱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기절을 한 듯합니다. 웃을 수 없는, 참으로 웃기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그의 죽음을 불렀습니다. 한 생명이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웃는 것이 참으로 경우 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웃었던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나무에 대롱대롱 달렸을 압살롬이 상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온 실소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압살롬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목마른 수사슴이 샘가에서 물을 마신 후에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멋진 뿔을 자랑스러워하며 가늘고 호리호리한 다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자 한 마리가 달려왔습니다. 수사자는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탁 트인 벌판에서는 수사슴이 사자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숲으로 들어가자 뿔이 나무에 걸려 제대로 뛸 수 없었고 결국 수사슴은 사자에게 잡혔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수사슴이 중얼거렸다지요. 정말 한심하구나. 안 믿었던 다리 덕분에 살았는데 믿었던 뿔 때문에 죽게 되다니.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믿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랑거리가 치욕을 넘어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압살롬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당하는 것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이 마음을 놓았을 때 숨겨두었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외가인 그술로 도망가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을 기다려 요압 장군을 움직여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압 장군을 끌어들여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고 또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의 자랑스러운 머리카락 때문에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철저한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 전혀 쓸모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데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일로 인해 압살롬은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허망한 최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의 신분을 말해주기에 더욱 비참합니다. 노새는 수나귀와 암말의 교배로 태어난 잡종이지요. 율법이 엄격히 잡종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의 노새는 주위 나라에서 수입해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시 주로 왕족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새를 탔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교만을 보여주는 노새는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있는 보고가 즉각 요압에게 올라갔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요압은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가 대답합니다. 비록 은 1000개를 내 손에 쥐어준다 해도 저는 감히 제 손으로 왕의 아들을 칠 수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 듣도록 어린 압살롬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을 제가 해쳤다면 장군께서도 저에게 등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한 뒤에 투창 3개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요압의 부관들 10명이 모두 둘러서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직접 들었음에도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쳐 3년을 기다린 다음에 요압에게 부탁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2년을 기다려 다윗과 화해하려고 다시 요압을 불렀지만 그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밭에 불을 질러 그를 억지로 오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압은 압살롬의 청을 들어주었지만 자기 밭에 불을 지르고 윽박지르듯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압살롬에게 마음이 떠났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압살롬은 요압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이번 반란에 요압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몹시 자존심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1등끼리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일단 압살롬의 교만을 요압의 자존심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교만은 후에 솔로몬에 의하여 역시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다윗 일생의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슴은 결코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그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압살롬아라는 말은 영어에서 가장 슬픈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린 압살롬과 다윗의 뜻을 알면서도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은 요압, 자신을 향하여 칼을 뽑아든 아들의 죽음에 오열하는 아버지 다윗. 그래서 더 슬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해야 할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두 행하고 지키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에게는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큰 자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섬기는 자는 당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더 크거나 스스로 더 크다고 여기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은 사람이 높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자기를 높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언젠가 낮아질 때가 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역시 언젠가 높아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을이었던 사람이 갑이 되면 올챙이적 시절을 잊고 더 갑질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길 힘이 있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죽은 압살롬 때문도 아니고 땅바닥 먼지처럼 낮아졌는데 다시 높임을 받은 다윗 때문도 아닙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잠언에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여 얻은 영광을 몽땅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믿고 낮아져야 한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기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섬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헬라의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부자 귀족이요 철학자인 플라톤의 궁전 같은 집을 방문했다지요. 그의 집에 응접실에 깐 호화로운 양탄자 위를 걸으면서 디오게네스는 마치 생물을 밟아 죽이듯한 몸짓으로 짓이기며 플라톤의 교만을 짓밟았다고 하지요. 다음에는 플라톤이 디오게네스의 가난을 과시하며 사는 비가 새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플라톤이 누더기 양탄자 위를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이는 동작으로 방을 걸으며 디오게네스의 교만을 짓밟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예수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지 디오게네스가 부자 플라톤의 교만을 지적했다는 내용은 잘 알려졌지만 플라톤이 디오게네스의 교만을 밟아 주었다는 것은 덜 알려주었습니다. 부자의 교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의 교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김준건 목사님은 디오게네스의 성탐 과잉 의식이라고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쉽게 자신을 성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성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자들마다 오히려 참회록을 쓰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은총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설익은 플라톤 바리새인이든가 디오게네스 바리새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확히 한마디로 무엇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재인 것 같은데 천재이고, 천재이기는 하지만 인재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학생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가르치는 교사들이 존중되지 않으면 학생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도지사가 일찍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잡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 정연하지도 않고 아주 무질서하지도 않은 복잡한 현상들이 흔히 나타납니다.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복잡함은 죽어야 끝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문제가 끝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칼을 겨눈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탄식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몸부림을 저는 골고다에서 보았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절망하지만 그렇게
주님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머리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슴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불현듯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이 은혜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이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는다. 구원 허락하셔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해 떼을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어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위에 돌아가신 저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 2023년 7월 네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성령의 친히 함께 계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에서 집중훈련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육의 여름성경학교에 수련회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을 지도하는 이들과 위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오라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늘 푸르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하나님 친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오라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제로 8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몇 주 그 횟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매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7월의 주제 성품은 정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감사하며 함께 찬양함을 감사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어린이부 1, 2학년 여름성경학교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 참여할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23년도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또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은 방학이 없습니다. 매일 말씀 큐티와 새벽 기도회는 계속 되어집니다. 하디 1903년 성령 한국 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는데 평양 대부흥 이전에 원산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은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리입니다. 그래서 1903년 올해로 120주년이 되었지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기연의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날 정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지방 감리사를 비롯해서 지방 임원들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수혜를 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한번 기도해서 또 적절한 곳에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오시면서 봉투를 받으셨을 터인데 봉투에 하셔도 되고 또 주일원금으로 드리셔도 함께 모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주엔 기획위원회가 있고요. 또 중부경찰서 경목 원래 예배 주간이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설교를 제가 담당하고 비파수고가 특별 찬양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여오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안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과 이 예배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